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는데 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을까?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로 그걸 이해하자면 우리가 멀리 있다가 왔을 때 누구 가장 만나보고 싶습니까? 그게 누구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어디에 안치되는 것까지 끝까지 목격하고 거기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또 안식 후 첫날 무덤을 걱정하면서 그 돌 무덤 입구를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사명까지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갈릴리로 갈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3번째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가서 이미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하신 것일까? 왜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몽창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방 출신이에요. 촌 출신이야. 시골 출신. 시골 출신이요. 이스라엘을 변화시켰고 온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어떻게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사 처음 그들을 불렀던 그 장소에서 그들에게 처음 부여했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차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도 중요해요. 서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죠? 다시
회복하곤 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쓰신 방법이. 예? 그렇게 하여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부여하셨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갈릴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 해당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모든 민족이었어요. 모든 민족.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예? 자,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딱 한 번 일시적으로 있었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해라. 요나가 쉽게 갔어요? 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 사건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없던 일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방의 어떤 니느웨의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긴 구약 성경의 그 시대에서도 이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되게 하실 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내가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보존된 자. 그 일부가 이제 구원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가난한 자들이 막 죽게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막 3,000명씩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 없었던, 내가 또 너를 뭐로 삼아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알고 보면요, 구약 성경에 다 나온 말씀이고 예언된 말씀인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 앞에 조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도 요나가 보여준 것은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쾌히 이방으로 나가는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왜 시작됐냐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 모든 민족 이방 땅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을 가해서 강제로 뭐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방 땅으로 이제 제자들도 가게 되었고 많은 신자들이 이방 땅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역사가 그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갈릴리의 사명에서 너희가 복음을 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서 신자를 삼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신들과 같은 그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유대인이요 갈릴리 사람이 죽이는 제자들로 인하여 결국 이 세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자가 되었습니까? 신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들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할 텐데, 제자가 되었습니까? 하니까 뭔가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첫째 보시면은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베풀고. 예. 자, 이것은 사실은 제자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자의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나이가 되면 받습니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근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을 배우고 지키는 자, 그 정도 돼야 제자급인 것입니다. 제자급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제자가 된 자들만 저는 휴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 넓은 의미의 제자가 있고 좁은 의미의 제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긴 합니다. 이는 신자의 범주에 속하는 제자죠. 여기서 왜 제자라고 하냐면 모든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냥 제자라고 불러주는 것뿐입니다. 이건 안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이후에는 믿는 신자들을요, 형제 혹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믿는 자는 다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제자이지만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주 좁은 의미의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마가는요 12명의 제자 외에는 누구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야 참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행하면 그만 뜻이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다시 말해서 12제자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가?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새롭게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한테 말해주시오 누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주실 것입니까? 머뭇머뭇거리면 큰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예요? 네? 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이냐 하면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
최소한 이게 아주 기본 단위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입니다. 제자들이 파악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느냐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사람들마다 다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라고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새롭게 등장한 뭐 선지자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거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평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보고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는 이거는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헤로드 왕한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소문은요,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모두 주셨어요, 능력을.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더불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만 전했으면 그렇게 잘 안 전해졌을 것 같아. 그런데 막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한.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 유대 지방은 헤롯에게, 그죠? 분봉한 헤롯에게 다스리라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문에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맞다.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도 하며, 이 소문, 요 말에, 다른 소문이 아니라 요 말에 헤롯 왕은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에 당황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섬찟한 거죠. 왕이라도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원래요, 헤롯 왕이라고 할 때에 헤롯 대왕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에게서 난 자가 헤롯 안디바야. 거기에서 지금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았어. 근데 이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 1세하고의 부부 사이예요. 이렇게 부부 사이야. 근데 헤롯 안디바의 요거는 다섯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복 형제죠. 요 사이도, 그죠? 같이 이복 형제야. 자기 동생이야. 아버지가 같은 자기 동생이 빌립 1세입니다. 가끔 빌립 2세를 빌립이라고 착각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빌립 2세는 이두메의 또 분봉왕이기도 했어요. 근데 빌립 1세는 다스리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그 부인을 보니까, 제수 씨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이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지 뭐, 제수 씨인데. 그런데
그거 뺏어온 거예요. 자기 아내로.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일이 사회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거 지탄받을 일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그랬다, 뭐 장관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끝난 거야, 이미. 예? 그런데 그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이 헤롯에게 아무도 잘못했다고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헤롯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극악한 행동이라고 기만 있으면 떠들고 다니는 거야. 바른 소리 하면 요새도 그지 어떻게 돼요? 매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바른 소리를 했더니 진짜로 목숨을 잃었어요. 에?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감옥에는 가둬놨어.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막 죽이십시오 그래도 안 돼.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돼 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하고 바람이 났던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네? 에? 그래도 누가 막고 있어요? 헤롯이 막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헤로디아 이 딸이 왕의 잔치에서 연회에서 막 춤을 추는데 아주 섹시한 춤을 잘 췄어. 그랬더니 이 헤롯 대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죠? 이게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이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서 맹세까지 해버렸네. 나라의 반이라고 주겠다 하는 말은 참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 구해야 될까? 소원을 구해야 될까? 해갖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가서 막 상의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맹세한 것을 다 들었어요. 맹세했으면 왕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지시해요? 야!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다 해갖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래갖고 헤롯 왕한테 가서 헤롯 왕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그런 거야. 헤롯이 심히 근심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 그 자기 권위,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가지고서 이 아이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었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죽었어요. 정치적 발언하다가 그냥 죽은 거죠. 에?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의 형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고 그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사실상 죽인 그런 여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으로 이 땅에 왔다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죠. 엘리야도 누구의 핍박을 받았어요? 가장 핍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를. 왕의 부인 이세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헤롯 왕의 부인에 의해서 죽고 핍박을 당하는 그 예언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안 그래도 두려워한 존재였는데 내가 죽였단 말이야. 근데 그 존재가 다시 부활해가지고서 지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섬찟합니까? 예? 그 사람들은요, 왕이건 서민이건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다 이렇게 막 판단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요, 헤롯은요, 예수님은 서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었어. 언제 만납니까, 예수님을? 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되죠. 체포됐을 때 그때서야만, 그때까지 좀 불안했을 거예요. 에? 죽은 세례 요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게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보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불안했던 예수님이 체포돼서 왔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에?
거의 3년여의 세월 동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게 이 헤로드 왕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세계 역사 속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였고 해방자고 개혁가라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도 하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아니,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으로 더 익숙하게 알죠. 그런데 누가는 핵심만 기록했어요. 핵심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일단 최소 기준의 제자가 될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이 예배 때에는 항상 이 고백, 나를 구원해 주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 때마다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연애 컨설팅 업체에서 결혼 컨설팅 업체도 아니고 연애 컨설팅 업체도 있더라고. 프로포즈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문 용품도 팝니다. 예? 여기 보니까 LED 촛불 세트, 카드, 비누 장모, 비누 이렇게 팍팍 날리는 거 있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필요한 것들, 74,000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 한 번이라도 사서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생일, 고백 생일 현수막도 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그게 생각만으로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내 생각으로 보낸 행복한 하루 막 이렇게 탁 이게, 그죠? 현수막을 해서도 팝니다. 그런데 어떤 것까지 전문 대행을 하냐면 이 업체에서요. 보니까 설득 대행, 동정심 유발 대행, 사과도 대행해주네, 사과 대행, 질투실 유발 대행, 보니까 이별 통보 대행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별 통보, 이별하는 말 힘드신 분들은 이 업체 사용하시면 돼요. 심지어 제가 나를 정말 좋아하나 마음 떠보기 대행도 있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 보수도 더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고백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데 이런 대행업체 쓸 수가 있겠나요? 없죠, 없어요. 요새는 세상 사람들 제사 드리는 것도 대행업체가 하더라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한 이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곧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구세주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니고 막 권사님인데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갖고 예수 믿는 거 막 숨기고 있는 사람은 안 돼. 그거 정말 믿은 것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숨긴 적 있는 분, 에? 심각한 분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소개할 때 뭐예요? 자기 이름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단체에 가서도 그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만 잔뜩 있는 사회에 가서는 나는 이슬람교 안 믿어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타키아 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믿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믿는 자들, 나의 제자들, 나의 신자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대속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사는 저 능력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건 이해가 가는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같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막 먹여봐. 그런 기적을 현장을 봐서 그러면 야, 저분이 우리 왕 되면 앞으로 식량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는데 걱정할 거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병등자를 건져내고, 야, 막 그냥 귀신을 막 제압하는 그런 걸 보면은요, 이야,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노? 또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예언도 또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온 백성에게 가득 차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이란 건 참 이상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도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기억하려고 하나 봐.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은 하나도 기억 안 했어요. 기억을 안 하고 뭐만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원수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켰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제자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오히려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평상시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은 여기에 이 간수들을 둬가지고서 무덤을 지키자 그렇게 했던 거죠.
에?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 믿음이 더 좋아. 예수님 말씀을 더 잘 기억하고. 에? 여러분,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장로들은 백성의 어른이에요. 대제사장들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교의 대표들이 있고 뭐예요? 예?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학자예요. 말씀의 최종 해석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가장 큰 교회의 우두머리가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처럼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해석하는 것들이 다 엉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친히 예언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의 방법도 얘기하시고, 예?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나를 따라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만 이런 게 아니에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오늘날도요, 당시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아무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요, 여기 따르다가는 이 말이 여기 본문에 2개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오려거든 여기 있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2번 있잖아요. 근데 이 따라오려거든은 원어에서는 다 다른 단어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것은 에르코만이에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졸졸졸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요, 예?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같은 길을 함께 가다의 의미. 제자에 대한 비유로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77에 사용되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묻습니까? 에? 뭐 하나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하고 상의합니까?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 그런 것이 아콜로데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2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함께 동행하며 걷는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이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를 해서 한국인의 시험 봐갖고 한국인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 원래 자기 나라에서 살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과 우리나라 습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 사고방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본성 옛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혈기와 분노가 사라졌던가요? 시기와 질투가 사라졌던가요? 음란함이 완전히 사라졌던가요? 이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하다가도, 그죠? 또 어느 순간에 또 살짝 올라와요. 살짝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을 늘 죽이는 거예요. 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고 끌어올 때에 이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예? 옛자에 대하여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부정한 일을 하자고 요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솟아오를 때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안 돼 임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에 보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 안 좋은 것이 올라왔더니 안 돼! 안 돼 이문 남아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에?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놈아. 에? 그리고요 관련된 말씀들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딱 한번 암송하세요. 그 순간. 에?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바울은요 하늘에서 받는 상은 바로 이러한 자기 부정,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옛자들이 막 올라오는 거, 육체의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미워함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하네. 성경 얼마나 많이 했어, 그죠? 이런 사역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뭐에 대한 버림이에요? 이것은 그 앞절에 찾아보면 상이잖아요. 그죠? 운동장에서 다른 짓을 한 자들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급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예? 신자에서 머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바울과 같이 일생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는 치열하고도 거룩한 자기 부정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자기 부정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 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아. 그래야 안 그래요? 난 잘 부정되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부정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네? 바울도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의 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본.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 지식이 이 땅에 왔지만요 지금이라도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부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자기 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부정을 하실 때 커다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야만 됐던 거예요. 자기 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하루 생활 속에서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자기 부정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부정을 했는데 나의 하루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시간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정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삽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일상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받는 핍박,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려워요? 친구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어지지, 그냥 다 100%.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아이들 말로 장난이 아니야. 이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적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자, 그게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떤 그 열망과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 그래서 날마다 누구의 십자가?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 예?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 교회에서의 십자가가 있는 거고요.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될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어머니고 아버지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식이 사랑의 대상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예? 두 개 다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뭐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식이 둘 있고 나 혼자 있어. 근데 아주 맛있는 것을 둘이서 먹으려고 했는데 두 개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이거 먹어야 된다 이럽니까? 예? 나는 저번에 먹었어. 이거 맛있게 먹었어. 아주 거짓말 약간 퉁치고, 그죠? 자식들이 먹게 이렇게 줍니다. 예. 혹시 자식 중에 우리 부모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은 아주 못되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작지만 십자가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 내가 지고 가야 할 가정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직장에서의 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해 본 사람과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그 상황이 원망이고 불평이 돼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야?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랬는데, 내가 절제했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 그 인간이 내 십자가였구나. 집에 한 사람들 두고 계시죠, 대부분? 그 인간이 내 십자가다. 그 상황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기꺼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제 딸 푸르미가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다가 잠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미국에서 사는 옆집 할머니가 종종 찾아와 갖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요. 조금 이따 갚겠다 그러고서. 이걸 제가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전해들었어. 근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돈도 아주 늦게 갚기 시작하고 일부는 안 갚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귄 켈리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서 불평을 털어놨다는 거죠. 이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할머니냐고 막 이러면서 불평을 했나 보지. 그런데 그 켈리가 하는 말이, 난 그냥 그런 경우 그냥 빌려주고 안 갚으면 내가 손해보고 끝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손해보고 양보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그 친구는 정말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자기한테도 그렇게 여태까지 대해왔다는 거죠. 켈리는 예수도 안 믿는 애인데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부끄러웠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십자가를 두십니다. 푸르미에는 그 옆집 할머니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거 미리 알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안 된다니까? 그거 즐겁게 감당해주고, 오히려 더 줘. 더 위로해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처럼, 여러분, 얘가 십자가를 지면은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뭐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그렇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영광을, 내가 다시 올 때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배웠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에요. 여기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진 우리의 희생, 양보, 고생, 내 삶 속의 작은 십자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주님 다시 오실 때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요, 지금 십자가를 지면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제가 말씀 암송구절게 해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것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개나 50개 구절 정도 계속 암송하고서 누워서 암송하고 일어나요.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하루를 지탱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을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는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방패 삼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져야 돼, 뒤에다가. 십자가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 주시는 영광은 우리가 받은 고난, 우리의 진 십자가는 비교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정말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생동감 있는 십자가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주님에 따르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져야 될 가장 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고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다른 말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친구들이. 근데 예수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 반응을 보여. 그래도 해야 돼요. 때와 기회를 따라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없어. 언제 부끄러움 당한다고 돼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이런 구원이지 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가장 큰 명령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에 너희들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 헌금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많지 않아도 돼요. 조금이라도 동참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헌금을 드려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에 간다니까. 우리가 주보에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대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이 주보에 실린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용을 모르면 이름이라도 부르고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부정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 가운데 행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신자에서 제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도록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